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5월 내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걸 우리가 봅니다. 씨름,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죠. 씨름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도 있고 저 남쪽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남미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 중국도 있고 몽고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특별히 스모라는 그 씨름이 발전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죠. 성경에도 오늘 이렇게 씨름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씨름에 대해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씨름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이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죄악과 불의와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도 늘 씨름과 같은 모습들을 한번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과 늘 우리는 싸우는 거죠. 씨름하는 겁니다. 골몰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와 씨름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씨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과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씨름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에 지금 돌아옵니다. 야복강이라는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야복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한을 맺고 있다가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선물도 보내보고 그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애세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와 씨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씨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일한 목표가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목숨 걸고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밤낮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그의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세상에서도요, 온통 다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야. 세상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통 경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합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야비한 방법을 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20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부모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29장, 30장, 31장부터는 1장까지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일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에서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삼촌과 관계가 깨져서 부자가 되었는데 무슨 그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성공은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부모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죠.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선물인데 재산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가 10. 이게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가 지금 행복합니까?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부모님을 떠난 이후부터 베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오직 일만 하는 겁니다. 왜 일만 했을까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아내 얻는데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강 건너편에서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홀로 있게, 외롭다, 나는 외로워, 아무도 없어.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우다라는 말, 비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우다.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비운 삶을 살았을까요? 채우는 삶을 살았을까요? 늘 채우는 삶을 살아. 지금까지 한 번도 비워보질 않았어요. 손에 펴보질 않았어요. 남을 돌아보지 않았어. 오직 나만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우게 만들어줬어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비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아시나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 아닙니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만나겠죠? 이 호렙산이란, 호렙은 무슨 뜻이냐면 쓸쓸한, 황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쓸쓸하게 황량한 호렙산에 혼자 있다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 아시나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을 갔던, 이세벨로 인해서 도망갔던 시냇가입니다. 거기 혼자 있겠습니다.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가 쉼을 얻고 영적 충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혼자 있겠어요. 그 그리시네가라는 뜻은 단절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서 홀로 있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홀로 산에 가시다 기도하죠. 그렇게 홀로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는 참 외로운 사람이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어요. 지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 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있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형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두 번째로 낳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낳았어야 자기가 큰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텐데 형 때문에 얼마 받지 못한 겁니다.
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삼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불만이 있었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의 발꿈치만 밟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결과 남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나는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부모님을 속여서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나는 삼촌을 속인 사람이야.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성경에 비춰서 주 앞에 내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화로다.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추하고 못나고 교만하고, 그래서 막 화로다 자기를 발견해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야복강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삼촌집에서 오직 일만 하면서 삼촌을 속였구나. 나는 이제까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이제까지 부자 되는 것만 생각했구나.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허벅지 이 뼈가 부러지도록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씨름의 승리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씨름했다, 이 말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이 눈물이 뭘까? 울며 기도했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씨름은요, 상대방이 땅에 다 넘어지면 지는 겁니다. 그죠?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실험은 좀 달라요. 한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손을 들고, 알았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씨름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씨름은요 삿바싸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삿바 잡을 때 서로 꽉 잡으려고, 좋은 위치 차지하려고 신랑이 하다가 심판으로부터 엘로 카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삿바를 잘 잡아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씨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잘 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꽉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승리하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잖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지역의 이름을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야곱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출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에서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에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처럼 영적 씨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씨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